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즐겁고 복되게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또 먼 길 오고 가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혹시 지난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없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복지마을 가수원에도 태풍 지나갈 때 많은 비로 인해서 낙과가 다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양호합니다. 아주 결실도 풍성하고 또 이렇게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진천 가수원에 또 한번 오시면은 배 따는 체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배도 한번 드셔보고 회도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9월 중순에서 늦어도 하순까지는 아마 배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또 오늘 계속 이어서 통성경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학기 통성경 길라잡이 52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십자가완 스토리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거는 이제 7트랙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20마당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5번째 성경 기도, 성경적 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도, 지금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샘플이 나옵니다만 25가부터 시작해서 34가까지 11명의 케이스를 통해서 참 성경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5가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인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 엘리에셀의 실력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이유. 네 번째,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한 엘리에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교인의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 할 정도로 기도를 떼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적인 기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란 어떤 것인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 특별히 기도와 대화를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는데,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대화는 인간이 인간과 통하는 것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옳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는 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이죠. 또 묵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자도 묵상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 묵상이라고 말할 때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눈 감고 깊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을 감으면 온갖 잡된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광고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국 작가 닐 부메는 하루 동안 우리에게 노출되는 광고 수가 3,000개로 65세까지 산다면 총 200만 개의 광고를 접한다고 분석을 했고, KT 경제경영연구소 모바일 시대인 지금은 2010년 이후 5년 새 1800배가량 성장한 광고 시장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광고를 접할 것이라 내다봤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광고 3분이면 10개 광고를 본다. 즉 3분 동안 우리는 광고 10개를 보면서 그 짧게 본 것에 생각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10개의 광고를 통해서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눈을 감고 묵상한다고 하면은 정말 온갖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묵상이라고 할 때 성경의 묵상이라고 하면은 바로 대책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책임은 이 초식 동물들이 반추한다, 대책임 전한다고 말하는데, 먼저 충분한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 소, 양, 사슴, 기린 등 약 250종이 이렇게 반추, 대책임질을 하는데, 이 반추동물은 보통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량의 풀을 먹은 이를 다시 꺼내 대심는 책임질을 하여 대책임 동물이라고도 하고, 하루에 보통 3만 변 12시간 이상을 씻고 대책인다고 하니 참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포식자가 보이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대책임질을 하면서 천천히 완전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초식동물의 묵상, 반추하는 것에 우리 기독교인의 묵상이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든지 성경을 들었다든지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되새겨 보면서 또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또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결심을 하고 또 실천에 옮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과정이 없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돌짝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길게 떨어진 씨앗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 품고 깊이 대성임질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실천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려면 굉장한 집중이 필요하고 충분한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온갖 광고를 듣고 나면 그것들이 머릿속에 맴돌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성경 길라잡이에서 7트랙 20마당 그리고 52개 이야기 52과 이런 정도를 우리가 다 통째로 좀 많이 듣고 배우고 이래서 그것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서로 연결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바르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나라와 마음과 줄기가 기본되어야 성경적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기본이 되어 있어야 성경적 기도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은 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 더 나아가 나라가 묶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을 통한 기도인가? 왜 성경을 통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거는 마치 도공의 손에 붙들린 진흙과도 같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말이죠, 이 진흙을 가지고 의도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수분이 적당해야 됩니다. 반죽이 적당히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분이 모자라면 제대로 이렇게 빚어지지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흙이고 또 우리를 빚어지는 토기장이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잘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진흙의 수분과 같은 성경과 기도, 찬양이 어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100세 넘어서, 또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요한 95세, 이렇게 오랜 삶을 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 경험이 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 기도의 모델들이라면, 기도의 샘플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 저들은 외식하는 기도로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갖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전제한 그런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순종은 나의 지혜와 명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거 현실과 동떨어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최고의 제 최고의 명철 그 이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순종의 표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통로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또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문명 그 이상의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 그런 것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예컨대 우리가 결혼하여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출산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부부가 합방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신비한 생명체를 만들어 출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처럼 뭐 사계절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또한 달이 뜨고, 이러한 자연의 섭리도 이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한 기도의 5단계, 우리 흔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 얘들아 5손가락 이렇게 펴봐, 따라한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2번째 잘못했습니다, 3번째 감사합니다, 4번째 도와주세요, 5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잘못을 회개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4번째 이제 필요한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마찬가지로 성경 통한 기도 5단계도 이렇게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아는 만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들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현실 대면을 해야 하는 거죠. 뭐 인생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를 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는 성경을 묵상한 후에 나의 현실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묵상하느냐?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맞도록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야기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만나야 참된 기도가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즉시 응답 받기도 하지만 혹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도 있고 웨이트, 기다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기도하고
또 뭐 적시 응답 받든지 기다려서 응답 받았든지 응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응답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그랬고,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런 앞서 원리를 따라서 한번 대입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는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보냄받은 가나안 땅에서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직선 거리로만 800km 서울 부산 왕복 거리 되는 하란 땅에 와서 이제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다. 여기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천지신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로서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라 했을 때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한다면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천만인의 의미로 정하신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살펴보면 대단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게 대입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메섹 사람, 요즘 현대어로는 다마스커스로 그러죠. 다마스커스. 그쪽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어낸 과정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그런 사병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뛰어난 인물이 아마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면서 그의 신앙을 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엘리에셀의 현실을 가지고 이제 현실을 직시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뭐 그동안 오면서도 많은 수고도 고통이 있었지만은 여기 주인 아브라함이 보낸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거는 바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다. 이삭의 아내 구해오는 것. 이게 그의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직시하고, 그리고는 이 성경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어떤 언약을 했는지 그걸 알고는 이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단순한 신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천만인의 의미가 될 그런 신부를 구하는 것이니 하나님 찾게 해달라,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현실적 강구로 모든 민족의 천만인의 어머니 가문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적시 응답을 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길렀을 때 이 엘리에셀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시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그 먼 길 400km, 800km로 와서 그리고는 만나서 하룻밤 자고는 다음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주인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충성된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풀어서 이제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를 살펴본다면은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느냐? 먼저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혔을 때 집에서 길르고 올린된 자 318명 그 속에 바로 리더급이 이 엘리에셀일 것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대적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 조카 롯 그 재물과 부녀 친척을 다 찾아오는 신앙훈련과 아울러서 또 뭐 공격 또는 방어 훈련 이런 훈련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처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각별히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99세가 되어서도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15장에 그랬죠. 15장에 많은 무뼈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겠느냐. 이웃은 이워지 많게 하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을 주고요. 그리고는 19장에 가서 17장에 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에게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사레였는데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로 이렇게 바꾸어주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엘리에셀이 다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는 이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래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벌써 엘리에셀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대신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때부터 그 산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보고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엘리에셀의 현실적인 대면 그래서 받은 사명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이 뭐냐,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예? 천만인의 어미가 될 만한 이삭의 아내를 하란에서 구해오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엄숙한 맹세로 이 밑에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신임하는 그런 엘리에셀,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알 수가 있죠. 청하건대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말이 뭐냐 할 때 이게 바로 엄숙한 맹세라고 하는 것인데, 또 절대적 복종을 뜻하는 고대 간섭으로서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도 이 같은 맹세가 창세기 47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 사실 허벅지 밑에는 뭐 남자의 성기가 있습니다. 왜 그게 손을 넣느냐? 왜 그게 엄숙한 맹세냐? 바로 그곳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엄숙한 맹세를 할 때 그 남자 사타원이 이렇게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이거는 깨뜨릴 수 없는 맹세요, 엄숙한 맹세요, 절대적 복종이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의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교훈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은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하죠.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은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자에게로 갈까요? 그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배경도 아브라함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이삭의 신부도 하나님이 반드시 순적하게 믿음을 가진 자 가운데 만나게 할 것이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엘리에셀은 그 성경적인 이런 기본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맡은 사명, 신부감을 순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그 사명은 모든 민족 위한 천만인의 어머니감을 찾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데, 어떻게 동참하느냐? 그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아주 단순한 기도,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의 출생과 또 할례 의식 그리고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엘리에셀도 감을 잡았어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그네 대접함으로 천사를 대접한 이런 얘기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정에 맞는 지혜로운 아내를 찾는 그런 목적, 미션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나그네가 왔을 때 실은 나그네 아니고 천사들이었죠. 급히 장모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도 이처럼 정말 남을 대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만한 신부라야 되겠다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그에게 요청했을 때 내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길어리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리브가의 그 품성, 참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하고 목마른 나그네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가 그렇게 목이 마를 정도라면은 짐승들은 또 얼마나 더,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 대단한 품성이고 대단한 배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자기겠다 그런 거죠. 참고로 낙타는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고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사막 여행에 적합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막 여행으로 물을 마실 때는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최대 136리터까지 마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마실 수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136. 그런데 엘리에셀이 끌고 낙타가도 몇 마리고 10마리입니다. 10마리. 10마리가 그저 평균 막 100리터씩 먹었다. 그러면 1000리터. 1리터는 생수병. 1리터 생수병 1000개 분량. 엄청난 그런 샘물을 길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요즘 같아서야 뭐 그냥 수도꼭지 털고 그냥 호수 연결하면 뭐 바로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그 당시 우물은 깊고 두레박으로 퍼서 그리고는 계속 짐승들을 마시게 하려고 하면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이 정도 정말 사람이나 짐승에 대해서 깊이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 여성, 천만인의 어미다운 품성을 소유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이삭의 신부감이구나 확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나그네 대접을 잘 하십시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그 부모를 만나고 또 오라비도 만나고 그리고 또 예물도 전달하고 기쁨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리브가도 엘리에셀과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며칠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엘리에셀은 적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의 찬송 내용이 뭡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주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오라비나 식구들이 더 머물렀다 가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신실함, 그의 충성.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떠나오는데 그 오라비가 리브에게 축복을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진짜 천만인의 어미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쭉 이어가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 가진 그 원수의 사단 마귀 원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해제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해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 원수의 성문을 정복합니다. 그것까지 벌써 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엘리에셀의 행렬입니다. 이 가나안 땅 헤브론 여기에서 북쪽으로 하란까지, 동북쪽으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800km. 얼마나 험하고 먼 길입니까? 서울 부산 왕복 거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인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가득 실은 낙타 10마리를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이삭의 아내들에게 줄 검은 폐물과 의복, 그의 부모 친지에게 줄 각종 보물들과 긴 여행에 필요한 여행 물품 등, 이 혼수 이것도 오늘 우리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긴 사막 여행으로 지친 낙타들은 많은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 낙타들을 위하여 물깃기를 기꺼이 자원해서 배려하고 물을 마시겠다. 그리고는 엘리에셀은 더 머물다 가기를 쉬고 또 몸도 회복하고 또 더 쉬었다 가기 원했지만은 그는 다음날 바로 돌아가겠다는 정말 주인의 기다림을 기억하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다메섹 엘리에셀 그때와의 만남. 그때 어느 때 과거 아브라함의 롯 구출 전쟁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선정했던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는 사라의 순종, 그리고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이삭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도 다 알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주었고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왜 이삭을 하나님이 살렸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를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엘리에셀도 이해를 하고, 그때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삭의 아내 찾기를 깨다. 보통 아내가 아니다 이 말이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 만한, 열국의 어미가 될 만한
그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적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들으면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또 잘 읽으시면은 참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